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아마 지구 창조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마 가장 큰 사건일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아마 이게 가장 큰 사건일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절에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다 갇혀 있잖아요. 어쩌고 창세기 6장, 9장에, 11장에 저주에 묶여 있잖아요. 불신자 망하는 6가지 고시간표 그대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언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모든 인생 근본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재성으로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디서 대성물이 되어주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크고 온전한 장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사함 받죠. 그걸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은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게 사주라고 해요. 운명 두 개에서 붙으면 팔자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할머니들 보세요. 너무 속상하면 가슴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팔자를 못 바꿔요. 운명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왜요? 사단에게 일평은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이제 서초별 다 끝나버렸다. 모든 운명서도 끝나버렸다.
세상 풍속 지킬 필요 없어요. 요번 2월달, 음력으로 2월달에는 이사가 만든다 이사집 센터가 이제 8일을 날린다면서요? 그게 세상 풍속이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 모든 건 다 끝나버렸습니다. 날짜 지킬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주일 잘 지키면 돼. 방향 다 끝나버렸습니다. 교회 갖고 오면 제일 좋아. 모든 다 끝나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주님 십자가에서. 이 사단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영원한 승자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난 영원한 길을 여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 찢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상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느 현장, 어느 장소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무덤에 장례식시켰습니다. 이 장례식하는 풍습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로 뭐요? 매장이죠. 또 화장해서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주로 매장인데 우리하고 좀 특이해요. 이런 언덕에 좀 돈 많은 사람들은 언덕에 주로 바위로 된 땅이니까요. 딱딱한 땅이에요. 언덕에 굴을 이만큼 파요. 거기에 이제 시신을 두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요. 그 당시에 그 장례하는 풍습이에요. 아림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이분이 아마 굉장히 부자고 돈이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돈 있는 분들은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 당시 유대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아마 미리 자기 무덤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돈 있으니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이런 비슷한 언덕에다가 굴을 파고 아주 멋지게 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근데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크게 장례식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문을 막은 거예요. 성경대로 장례식을 시켰다. 성경에 분명히 예언됐어요. 부자의 무덤과 함께할 것이요. 이미 성경에 예언됐어요. 그리고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란 증거로서 반드시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실대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금, 토, 주일,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이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자분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장례식을 급하게 해버렸으니까요. 이분들이 그 향품을 못 발랐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 나라에서는 장례할 때 아주 고급 향품을 이렇게 시신에 바르는가 봐요. 기름을 바른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걸 준비해 뒀는데 급하게 장례하는 바람에 향품을 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이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누가 돌을 굴려주겠느냐? 그 당시 장례 풍습을 잘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덤물을 막았던 엄청난 돌은 굴러간 데 없고 무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십이 크더라. 이거 사람이 들어도 몇십 명이 달라붙어야 굴릴 그런 돌인데 그게 또 굴러가 버리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예수님은 간 곳 없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아마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 거죠? 예. 거기에 앉아있더라.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큰 돌 위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시신을 거기에 안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장소를 봐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세마포 수의, 머리를 샀던 수건이 그대로 개커 있었더라. 참 희한한 일이죠. 예를 들면 여름철에 얼음을 이만큼 샀단 말이에요. 그걸 내 수건으로 둘둘 말아 샀어. 그걸 바깥에 딱 놔뒀단 말이에요. 물이 녹아서 싹 빠지면 그대로 개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한 부활입니다. 분명히 육체를 부활했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봐라. 이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여자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얼마나 빨리 달려갑니까? 가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을 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몇 분들이 모여서 겁먹고요. 문을 딱 잠그고 모여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 이 여자들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하는 말이 주님의 무덤이 돌이 굴려서 버렸고 무덤 안에 주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가보자고 막 달려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 50대 이상이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 어린 분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 한 20대 청년이에요. 이분은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20대 청년하고 50대 아저씨하고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20대 청년이 이기겠지. 뛰어갑니다. 요한에 와서는요, 이분이 굉장히 세밀한 분이에요. 베드로 오기까지 무덤 문에서 입구에서 자세히 무덤 안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님이 누웠던 그곳에 주님의 몸을 샀던 세마포 수의는 그대로 켜켜 있고 머리를 샀던 수건은 그대로 켜켜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베드로가 휙 달려와가지고는요, 이분이 굉장히 급한 분이잖아요. 그대로 무덤에 뛰어 들어갑니다. 가서 보면서 없네 가자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몇 분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보러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 같은 이런 제자는 다 같이 있을 때 그때 기도 안 하고요. 딴 데가 놀고 있다가 예수님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내 손으로 예수님이 못자국난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못 박이신 손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또 이런 사람이 있네. 예.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몸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언어로 형용할 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만 표현했어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네 손가락을 가지고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내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완전 꼬꾸라집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분이 꽤 많아서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여러 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지금 특종 이 뉴스는 엄청 빨리 퍼지잖아요. 예. 막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제 양반이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지 살아나셨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래야 이 사람들이요 여론을 조작합니다. 예, 여론을 조작해요. 그 신문에 난 뉴스에 난 모든 것은 사실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신문에 나올 때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예, 그 여론을 조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조작했냐? 도난설. 제 양반이 살아계실 때, 있을 때, 부활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걸 꾸며야 되니까, 저 못된 제자들이 무덤에 와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난설이에요. 그러고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 겁 많은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실 때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들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는데 버리지 않겠다.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도 기가 차고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자신이 있느냐.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가 펄펄 띱니다.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 인간 베드로 믿어주세요. 인간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이 양반이 원래 어부 출신이잖아요. 아마 회를 잘 뜯는가 봐요. 칼은 어디서 또 들고 왔습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는 그 총을 군인의 목을 친다는 잘못 쳐서 귀를 베어버렸어요. 이래 또 실수를 하고 멀찌감치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난당할 때 겁이 나니까 불 쬐고 있잖아요. 숨어가지고 하필 그때 이 계시바의 종 하나가 와가지고 아까 잡히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때 베드로 칼 들고 설치는 거 봤잖아요. 네가 이 표 한 표거리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엉깃결에 나온 말이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또 한 종이 와가지고 아까 봤는데 당신 맞지?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3번째 종이 와가지고 당신은 갈릴리 사투리 맞네 보니까 예수 한 표 맞지? 내가 널 봤는데. 그때 욕하면 저주하면서 성경 그랬어요. 욕하면서 모른다고. 원래 배 사람들이 입이 거칠잖아요. 무슨 욕을 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배 사람이 많아요. 걔들 만나면 처음부터 이 새끼 저 새끼요 보니까. 근데 나는 그 새끼 절대 모른다.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때 하필 닭이 오네. 새벽 닭이. 이 베드로 가슴이 찰한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래 이 양반이 밖을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예.
그때부터 전해 내려온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고기를 절대 안 먹었대요. 하여튼 이런 양반이었어요. 무덤에 휙 들어가 보고요. 없다. 가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인데, 그렇잖아요?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례할 때 로마 군인들이 전체 사형 집행을 했잖아요? 죽은 거 진짜 확인하고, 그리고 무덤에 장례하고요. 황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로마 법에 허락 없이 무덤문을 열거나 훼손할 때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쫄라먹었던 이런 겁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밤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 성전 맡은 군인들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주위를 개미새끼 한 마리 얼른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들이 나중 보고 기어와가지고 그 엄청난 돌을 소리 없이 굴려내고 시체를 훔쳐가지고 뛰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난설 이 말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또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소식을 막을까? 그래가지고 지어낸 것이 환상설. 즉,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 고대하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그렇듯하지요.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분 제자들이 나타나셨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것도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그때 진짜 죽여야 되는 건데, 완전 사살을 하고 확인 사살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반쯤 죽였구나. 이래서 너란 이제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기절했다 깨가지고는 돌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자신이 부활했다고 거짓말 친다 이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내 고통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 당시 사형 그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온몸에 피가 다 쏟은 거예요. 아마 심장이 파열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에다 창을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심장이 파열된 것 같아요. 온전히 죽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 가면 사형법에 가면 극악한 죄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는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죄를 못 짓도록 완전 확인사살하기 위해서 도끼로 다리를 찍는데요. 다 찍어버린대요. 그리고 확인하고 시체를 내서 장례식하거든요. 그 군인이, 그 담당하는 군인이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전문가요. 사형 전문가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운명했더라. 죽었더라. 분명히 확인하고 도끼로 다리를 찍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시체를 내준 거예요. 이 기절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실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가을에 주소를 할 때 이건 첫 열매라고 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요건 첫 열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면요, 우리 부활의 모델 케이스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부활한 것과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모델 케이스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한번 볼까요?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 땅 떠나는 날 먼저 한 분은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날을 몰라 용감할 뿐이지 하나님 그 날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풍습 따라서 장례식을 해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주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마 지구 수행의 최고의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모든 무덤이 입을 벌리고 땅이 입을 벌리고 바다가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육신을 전부 다 내어놓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요 모델 케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재림하는 그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살아났다면요, 우리도 순식간에 홀연히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다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불로 심판하고 다 없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에 대한 보증이요. 그게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예.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증거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최고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맙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을 전부 다 찾고야 맙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꼭 같은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말씀 깨닫게 하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 깨닫게 하시면서요, 우리 하늘의 평안을 주세요.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 함께 꼭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꼭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우리를 분명히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 깨닫기 위해서. 왜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보자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기 위해서. 하늘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하늘나라에 생명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인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 권능을 주신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위에 예비해 놓았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인되라고 했잖아요. 정인 될 것이다 했잖아요. 정인 되라. 우리 힘으로 못해요.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마에 뭐 작정된 자 써놨으면 딱 부르면 좋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기도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내 주위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10분 이내에 있는 사람들, 늘 보는 사람들이죠. 가만 한 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분명히 감동하세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조금 내 돈 떼먹고 도망갔는데 진짜 믿지만 저 인간이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돈도 갖고 저기 사람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꽤 될 거예요.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30번 보는 사람 한 명 하면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저분이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한번 이름 적어보세요. 꽤 될 거예요. 그 다음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30번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요 사람들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요 분들을 놓고 지금부터 뭐하냐?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품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마음에 딱 품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도록 모든 운명 사주팔자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저 가문의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도록 저 개인의 엄청난 실패에서 진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분의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루에 한 번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우리 주위 온 유대 예루살렘 우리 주위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찾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번 부활주일 이후에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하늘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늘의 평안을 주시며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10분 이내에 30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있는 이 사람들 명단을 다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되며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